48절까지 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소복음,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전한 그것보다는 좀 작은 소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대표적인 설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3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먼저 3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나라와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이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로 전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4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그 말이요 하고 48절 같이 보십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인과 유아들을 청하니라. 아멘. 거기서 33절 어제 드린 말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잠깐 간략하게 드리면 3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서 살아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사람에게 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25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 앞으로 오시면 25절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에 엎드려 절하니. 그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을 때 프로세 쿠네센 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로 몇 번 표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천사들의 부름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듯이 이 지금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상을 보기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했다. 어려울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시작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잡을 얻고 가정을 떠나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형편이 좋을 때도 기도하고 이게 고넬료에 대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항상 데오판테스 좋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시작 전에도 기도했지만 시작 후에도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기 전에도 기도했고 선교 중에도 기도했고 선교 갔다 와서도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마치고도 기도해야 이 기도가 뭡니까?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됐던 그게 뭐 노예가 됐던 총회가 됐던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 처음 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시고 혹시 실수한 말들이 있으면 하나님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다른 뜻을 전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도 기도 중에 베드로는 12시였고 우리 시간으로 12시였고 고넬료는 3시 또 아침에 9시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겠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늘 받은 자나 듣는 자가 같아야 된다. 나만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아나니에게도 같이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같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탄생 7가지의 사건이 있다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오늘 33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파루시아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팔레스멘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배하러 온 자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대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프로세 쿠네센 하는 말로 앞에 나와서 지금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년주일 학교 때만 해도 이 의자가 없었습니다.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도 저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속마음은 그래요. 일어나라. 여기서 무릎 꿇고 있어라. 우리가 다 예배 드릴 때 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너와 나의 차별과 구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차별이 없어진다는 말인데 그걸 더 넓게 보면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앞으로 오세요. 전부 다. 요 맨 앞자리에 다 있어요. 우리는 수영님에도 오랜만에 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직장에서도 한 클래스 끝내고 나오면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혹시 쉬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는 성경 공부 때문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동성연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믿음을 잃어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슴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33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이 마지막이 소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복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도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기도와 예배, 더더군다나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가슴에 오기 위해서,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랬다니까. 이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이게 일평생 걸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환상을,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도 그게 의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환상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상만 봤으면 내가 다 믿을 것 같은데 베드로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기도하면서 받은 그 환상을 보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는 전혀 다른, 내 보자기에 구퉁이에서 기는 것과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과 여러 짐승을 다 먹으라고 할 때에 내가 종교생활한 거와는 다르거든요. 내가 만난 사람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신앙의 경험과는 전혀 다르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화적인 습관에서 종교적인 경험과 내가 살아온 신앙은 그게 안 깨끗하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는데도 선교 가기 전이나 똑같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갈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갈 수 있을까를 5년, 6년 동안 의심하고 갔다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또 그래, 또 똑같아요. 전도 집회 준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또 똑같이 의심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사는 의심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이 의심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사지면서 이제 가면서 의심을 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의심합니다. 응답을 받고도 의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20년 지나면 되는 집안이 있는데 계속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마태복음 10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고넬료 당신과 히브리 사람인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줄을 내가 알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 속되다 하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당신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고넬료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용어가 파루시아, 재림할 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파루시아 명사형으로 바뀌어서 파레스안 하는 용어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성경 공부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배는 주거짐이 없이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가면 안 돼요. 죄에 대한 고백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죄 속에 살았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여기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매일 살아서 나가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 자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 내가 처음에 있었던 자리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10개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100을 주시면 얼마 내려가야 됩니까? 14님, 34님? 맨 앞으로 오세요. 자, 보세요. 하나도 없다가,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습니다. 10 드라크마를 주셨어요. 그러면 너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도 없다. 100%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너무 좋아서 100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1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려와야 겸손합니까? 100을 내려와야 돼요. 100을. 그런데 10개를 갖다가 10개 내려온 사람은 100을 받아도 문제는 10개 내려오면 90은 자기의 의로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진 게 없죠. 그죠? 별로 자랑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 때에 90을 내려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200이 될 방법이 없어요. 90이 내려와야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나님께서 200이 필요하면 200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많이 갖고 병원에 똑같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 있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인생이 있고 안 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믿음과 기도와 예배라고 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금 고넬료가 와서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기도한다. 여러분이 여기 나올 때마다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나를 바꿔야지. 물론 예배 형식이 20년 전과 다 바뀌었습니다. 열린 예배식으로 다 바뀌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찾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무릎을 꿇고 고넬료를 대하는 마음이 프로세쿠네센 하는 말입니다. 제 말에다 무릎 꿇고 여기 그 테들리에 가면 그러잖아요. 주교 앞에 무릎 꿇고 손에다가 입맞춤을 하거나 또는 발에다 입맞춤을 합니다. 그죠? 남편이 발에다 입맞춤해. 그게 예배라는 게 그게. 그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겸손하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3장 12절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처럼 왜 내가 나의 경공과 능력으로 너를 고친 것처럼 나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좀 잘 되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해요.
내가 10개를 가지다가 100개를 가지면 사람들이 내가 이룬 90개를 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사업이 정말 잘 돼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교회가 잘 못 쓰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분이 3시간 대구에서 운전을 하고 와서 한국에서 어떤 교회, S교회 K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지어달라고 해서 교회를 지었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작은 곳이 망가져도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그러고 뭐 난방기를 설치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조심스럽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심정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 아는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럴 때 내가 왜 나를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와 나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저는 이 얘기만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겁니다. 자고 있는 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이게 아주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어서라고 따지면 프로소포, 페이스를 얘기합니다. 얼굴입니다. 누가 제일 이쁩니까? 그죠? 분명히 더 이쁘고 조금 더 이쁜 게 있잖아요. 페이스예요. 얼굴, 페이스. 네? 프로소포 하는 말인데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메네라고 하는 말을 쓰면 테이크라는 말을 쓰는데 좀 이쁜 거를 택한 것이 아니라 외모로 취하지 않았다. 다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매일 화장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쁘게 봐주기를 원해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얼굴,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복음 안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작은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을 지금 요약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해가시고 죽은 자를 구원하시고 죄를 계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와서 성령 충만으로 앉은 자. 처음이랑 똑같아요. 이 교회 처음 있을 때랑 똑같아요.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 사람이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도 설교 안 하면 평신도 되는.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왔어도 모태신앙이어도 3년 안 나오면 그냥 평신도고요. 재직들도 1년 안 나오면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다가 새벽기도
몇 개월만 안 나오면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가서 운동하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내일 부르신다면 도장에 가겠습니까? 교회에 오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기쁜 마음입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 우리 강 집사님, 네, 그 좋아하는 그 도장. 네, 하나님이 한 달만 있으라고 합니다. 도장에 한 달 있을 겁니까? 교회 한 달 있을 겁니까? 자 보세요. 이제 아침에 산책이던 운동을 하면 만나던 분들을 계속 만나는데 멀쩡하시던 분이 이제 팔을 못 쓰는 분들을 케네디안들을 만나면 건강할 때 만나서 인사하는 것보다 이 반신불수가 돼서 만나면 그때의 기쁨이 그분이 훨씬 더 반갑게 인사를 하셔요. 저 역시도.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그런 얘기야.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더 건강을 주실까? 그러면 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도장을 아내들을 위해서 주면 될 거고. 그런데 내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은 절대로 혼자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나서야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내가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선택, 지금 많잖아요. 젊으니까 여자도 많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여자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통할 수 있는 여자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고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살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과 믿음의 관계가 같으면 좋은데 살면 살수록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있고 살면 살수록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클리어해지고 죽음 앞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영원한 끝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여요. 마지막에 가면. 네? 그래서 안 보이죠? 보여요? 봤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보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환상 중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없이 하는 그 기도는 뭐냐는 겁니다. 그건 내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의 선택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고넬료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가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만들었지만 반대로 성경 공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약화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반드시 교회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교회가 생겨지는 것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헌금 내가 띄어서 내가 원하는데 그 뭡니까? 그 개척교회를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공회에 속했다면 여러분들 시간과 물질과 돈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어제도 사울아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가보니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 드렸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불로 다 타서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걸 카리스마틱 serm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특징과 본질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